마가복음 13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모습과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모습을 중점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그 중간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옮겨 다니시며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당신은 누구이신지 스스로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많은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이런 제자들을 이끌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십니다. 그 과정 속에 3번의 죽음을 예고하시며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 제자들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야 함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을 때까지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였고요. 훗날에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5가지의 논쟁을 거치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스스로 입증하셨고 또 이 논쟁의 과정 속에서 이것이 수용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지만 이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거부를 한 사람들은 이제 종교화되어지는, 교회는 떠나지 않지만 종교화되어지는 사람들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이 5가지 논쟁을 함께 봤는데요.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계속 이제 반복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과 하나님과 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이 신앙을 갖고 이 땅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이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세금에 대한 것, 부활에 대한 것,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것, 이런 것에서 잘 정립이 되지 않으면, 즉 이것이 수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여기에 매몰돼 버려서 우리 종교화되어져 버립니다. 지금 이렇게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떠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버린다든가 이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처럼 종교화되어진 아주 딱딱한 무성한 잎사귀는 있지만 열매는 없는 그런 신앙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아주 높은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복음을, 십자가를 잘 수용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논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이제 빠져나오시는 이제 장면인데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다음 내일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이제 올라가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오늘 13장에서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난산 강화 혹은 종말 강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공간복음 3개에 다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도 아주 거의 비슷하게, 거의 완벽하게 서로들 공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앞으로 있어질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더 확대하여서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중요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5가지 논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40여 년 동안 헤롯이 지었는데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곳에 이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여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로 로마를 물리치고 멋지게 등극할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긴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아직 서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계속 기대하면서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 것이 됩니다. 이런 기대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다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존재하지 않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는 성전이 되어졌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기 원하시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한된 성막 그리고 성전에 이곳이 이제 거룩한 곳으로 정결케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이 스스로 제한하시어 그곳에 머무셨죠. 하지만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자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져 우리가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성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도 성전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다시는 세우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그곳에는 이슬람의 모스코 사원, 황금 사원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떡하니 세워져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황금 사원을 없애고 성전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어요. 여기를 이제 점령하면 제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라고들 이야기하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슬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달려와서 아마 전쟁을 할 겁니다. 이 모하메트가 여기에 머물렀던 또 중요한 성지여서 이곳을 놓고 이제 이슬람과 이스라엘은 여기를 차지하고 싶어서 참 혈안이 되어져 있죠. 수없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한 이슬람과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발발한 이유도 이 예루살렘을 이슬람 사람들이 정복하였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도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참 하나님이 놀라우세요. 이곳엔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돌로 세워진 성전은 그곳에 세워질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셨어요. 이 구약에서 지냈던 모든 이 종교적인 모든 것들은 다 없애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신약의 시대를 여신 것이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와 오셨습니다. 감람산에서 바라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한눈에 다 보이는데요. 그걸 보면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도대체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종말이 되어지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 때에 일어나는 네 가지의 징조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전쟁, 기근, 질병, 이 네 가지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까이 오게 되면 더 심화되어지고 더 강력하게 되고 더 세계적인 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전쟁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고 또 죄악들을 제거하시고 또 여러 가지 전염병들로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들이 이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하고 죄를 끊어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됩니다. 또 기근이 계속 반복되면서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끝은 아닙니다. 전쟁, 기근, 질병, 거짓 선지자, 이것들은 교회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사람들에게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을 찾게끔 하는 도구가 될 뿐 이것은 끝은 결코 아닙니다. 언제 끝이 오는가? 우리 10절 말씀, 11절 말씀 보시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마지막 때가
언제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끝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가 되면 집단적인 기독교의 핍박이 있을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더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상과 철학과 문화와 가치관들이 다 이 기독교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때가 올 거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것은 점점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이제 복음도 아주 급격하게 이제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한국 땅에 제한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교회가 조롱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가라는 그런 이제 현상들을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여전히 복음은 확장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쉼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이 확장 속도가 빠른 곳은 인도네시아와 이란입니다. 두 곳 다 강력한 이슬람권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아주 급격하게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지금도 전파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를 향해 이 인류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짐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징조들을 보이시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아직 끝은 아니다. 끝이 되어지는 것이 너희들 눈에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 너희들은 뭐 해야 될 것인가? 3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종말이 가까우는 것을 징조들을 통해서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데 성도들이 해야 될 바는 무엇인가?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읽지 않았는데 34절 35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가 두 번도 반복됩니다. 총 3번 언급되는데요. 성경에서 이제 3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징조들을 통해서 무화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자연현상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도래,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역시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데 정확하게 때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제자들은 뭘 해야 되는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이렇게 예수님이 방금 전에 깨어 있으라 했는데 그 다음 날 제자들과 함께 다시 감람산에 와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깨어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군병들에 의하여 끌려가게 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사람들의 미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깨어 있으라는 것이 뭘까요? 잠자지 않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십자가 바라보면서 복음 앞에 우리가 늘 바로 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즉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죄 짓는다. 이렇게 죄를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독교가 습관이 돼서 죄를 가까이 하진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제일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 뭐냐?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종교화 되어집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과 늘 싸웠던 존재들, 바로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님은요, 그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대해서 한 이야기는 너희의 죄를 끊고 나를 따르라, 이 정도밖에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정말 대노하시며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대놓고 싸운 존재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종교화되어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죄 짓는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죄하고 사실 그렇게 가깝지 않아요. 그리고 이 죄를 지면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지언정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아요.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종교화되어지는 거예요. 종교화되어져서 내가 아주 딱딱해져서 내가 아주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바리새인화 되는 것이죠.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은 식어지고 성도들을 바라보며 정죄와 판단과 이런 것 비판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언어는 매우 부정적으로 바뀌어버리고 사람들이 내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보다는 아주 표독스러운 이기적으로 보이는 종교인으로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독교인 하면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려지십니까? 이미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이기보다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이미 지독히 종교화되어진 아주 표독스럽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여지죠. 이미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사랑은 없어지고 복음은 사라지고 깨어있지 못하고 종교화되어져 버린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우리 이제 소풍의 성도님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깨어 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종교화되어지는 것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배를 채우려 하는 이런 종교화되어진 타 종교와 아무 차이가 없는 그냥 불교에 가서 법당 가서 열심히 108번 절을 하면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소원을 비는 것과 교회 와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배를 채우려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것으로 전락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첫사랑의 그 행위를 되찾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구원의 십자가에 감격해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음을 볼수록 우리가 더 애써야 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깨어있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가까워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신앙생활이 어려워질 것도 다 예측하고 있으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 뭐 해야 되는가? 종교화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을 깨우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깨워서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쫓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